자, 오늘 제목은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큰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큰 비밀이라고 그 비밀이 크도다 한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도 다 비밀이 있어요. 또 개인적인 비밀이 있어요. 비밀은 알지 못하니까 비밀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비밀은 몰래 듣는다든가 또는 그것을 밝힌다든가 하면은 그 비밀이 원하지 않는에도 불구하고 비밀이 밝혀질 수 있고 전해질 수 있어요. 이건 세상의 비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말하는 모든 비밀이라고 쓰이는 비밀은 아무리 들려줘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보여줘도 알 수가 없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것은 이 비밀은 왜 비밀이라고 하느냐? 숨겨서 비밀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밀스럽게 해서 비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 믿음의 눈을 뜬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큰 비밀이다. 그 비밀이 크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은 가진 자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야. 알 수 있는. 가진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보여줘도 다른 사람한테 비밀이야. 비밀. 그래서 이 비밀은 믿음으로부터 기초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너무 이게 특별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공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남 말을 몰래 듣는다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줘야 이거 알 수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큰 비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모든 게 비밀이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4장 1절은 큰 비밀, 맡은 자를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비밀을 맡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요한계시록에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어요. 아무리 귀를 열고 들어도 몰라. 뭔 소리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는 거야. 내가 안 존다고 듣고 존다고 못 듣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또 한 가지의 큰 비밀을 이야기해요. 오늘 제가 이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머리로는 이해가 될지 몰라요. 그런데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가슴으로 내려와요. 가슴으로 내려온다는 건 뭐냐?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권능으로 바뀌어요. 권능으로. 그래서 견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견고해지는. 믿음이 견고해지는 게 아니고 부부의 관계가 견고해지는 역사예요. 사랑이 견고해지는 역사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비밀. 그래서 믿음 들을 게 있는 사람은 오늘 이제 듣게 돼 있어요. 듣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비밀은 뭐 숨긴다고 뭐 숨겨지는 것도 아니고 다 가르쳐 준다고 아는 것도 아닌 비밀이다. 성경의 비밀이라고 써지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비밀. 그래서 예수님도 이야기해요.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나니. 아무리 보여줘도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표적을 다 보여줘도 몰라요. 아무리 신령한 말씀을 이야기해줘도 몰라요. 딴소리만 하는 거예요. 딴소리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인을 쳐줘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인을 탁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구해라. 믿음을 달라고 구해라. 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큰 비밀이 뭐냐? 오늘 본문 봅시다. 이 비밀이 크도다. 큰 비밀.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딱 결론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오늘 내용을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부 이야기를 하고 남녀 관계 이야기하고 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가 아는 그런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부부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 거꾸로 가면은 온전한 부부의 사랑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남녀의 사랑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말하는 천생연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서 맺어준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완전 무결한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사랑이 제대로 되려면 그 사랑이 완전 무결한 사랑, 헤어지지 않는 사랑, 그 다음에 파괴되지 않는 사랑,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다 이기는 사랑, 그리고 끝까지 천국까지 갖고 가는 사랑, 그 사랑이 승리하는 사랑, 최고의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다. 네 생명을 내어줬다고 해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진짜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이 완전한 사랑을 이루게 되는 거죠. 절대 여러분이 하는 사랑에 실패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막연한 사랑이 있잖아요. 뭐 사랑하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해? 사랑하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 말을 하기 전에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당신부터 이 사랑, 예수님이 간단히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내가 세운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왜 나한테 사랑한다고 그렇게 해? 그러면 율법이야. 그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비판하고 있잖아. 정죄하고 있잖아. 판단하고 있잖아. 그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이 사랑을 이겨버려. 그래서 사랑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된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실천하면, 그것이 적용이 되면, 그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이 율법을 이겨버려요.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비밀, 큰 비밀,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사랑의 세움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여러분이 어떤 사랑을 이루든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면 그 사랑 안에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사랑 때문에 헤어진다. 그건 본래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이야. 사랑하면 왜 헤어져? 헤어질 수 없지. 할렐루야. 이 세상에 영화나 드라마 보면요, 사랑하기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나는 너의 행복을 빌어줘. 그 지가 죽고 여자 행복을 위해서 지가 포기하고,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은 사랑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사랑은 천국을 이룬다고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사랑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천국을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은요, 절대로 지옥 안 갑니다. 근데 우리의 사랑이 내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고 성경은 뭐래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사랑을 계속 하나님이 고백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만들어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진실로 고백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러분을 사랑했는지를 한번 되새겨 봐야 돼요. 그 이야기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스토리일 수 분명한 그런 스토리가 나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고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이 비밀이 그도다 이미 결론을 다 내렸고 그 결론의 내용 왜 이러느냐의 큰 명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좀 더 우리가 이해의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믿음에 충만해지기 위해서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제 또 들어야 이제 더 충만해지죠. 자, 이 비밀이 크도다. 에베소서 5장 31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남녀의 사랑, 부부의 사랑은 이제 부모를 떠나가지고 아내와 합해서 한 육체가 됐단 말이에요. 무조건 잠잤다고, 무조건 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가 아니에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 정말 그 사랑, 우리가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영적인 사랑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최고의 이 땅의 사랑은 부부의 사랑이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목회자와 성도의 사랑도 있을 수 있고, 친구와 친구의 사랑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이 물질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이상, 나라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이런 그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랑은 뭐냐? 우리의 영혼, 육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한 지체를 이루는 거죠. 이 부부, 연인과의 사랑은 뭐예요? 모든 영적인 사랑인데 그거 하나가 다 추가가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탕이 돼서 육체와 삶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형제의 사랑은 뭐냐? 거기서 뭐만 빠지느냐? 육체가 빠지는 거예요. 삶과 나머지는 다 똑같은 것으로 통해야 돼요. 이게 그래야 진실한 사랑이에요. 진실한 사랑. 목회자와 성도의 사랑은 뭐냐? 다 똑같은데 거기서 육체만 쏙 빼고 마음, 그 다음에 교회의 지체,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한 몸, 한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육체 관계만 쏙 빼면 그것이 이제 온전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부부는 뭐예요? 무촌이에요, 무촌. 뭐까지 포함하느냐? 육체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무촌이야. 부모와 자식은 육체를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한 몸에서 내버렸어요. 이미 한 몸을 갖고 있다가 나와버렸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뭐냐? 한 영혼에서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로즈, 그 코에 생기가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로즈라는 성령이 분여됐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자라서 이렇게 태어나서
줄기를 해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사람이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가 뭐냐? 영원의 존재예요. 하나님도 영원의 존재예요.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튀어나왔어요. 우리 부모의 관계는 부모의 몸에서 나눠져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부모의 육체로부터 튀어나온 거예요. 그런데 부부는 뭐냐?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다시 만나가지고 영적으로 한 몸에서 갈라진 남녀가 천생연분으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 하고 다시 만난 거야. 그래서 부부는 무엇부터 영적인 걸부터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내 뼈 중에 뼈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필링, 육체적인 사랑의 필링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마음의 동의성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남녀 관계는 멋지다, 아름답다, 또 마음에 든다, 뭐 이런 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들어가냐? 마음으로 들어가고 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총의 관계임을 깨닫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의 관계는 딱 봤을 때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절대 아닌데 계속 사귀라고 하면은 그 곤란한 이야기야.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만나보니까 좋더라. 그건 1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예? 1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예.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딱 아담에게 데려오니까 아담이 딱 보는 순간 에모가 마음이 들었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고 딱 먼저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영혼이 하나 되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예. 왜 부모가 중요하냐? 부모의 몸에서 갈라져 나왔기 때문에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영에서 내 영생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안 사람은 내 인생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외는 어디로 가요?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이해가 돼야 됩니다. 남녀는 뭐예요? 전혀 지금 당장은 영도 상관이 없고 육신도 상관이 없어. 그런데 원래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룬,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갈라는 한 몸에서 갈라는 천생연분, 하나님이 이끌어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생연분으로 만나는데 제일 먼저 영적으로 탁 오는 게 아니고 먼저는 하나님이 이끌어서 만나는 섭리가 있는 거죠. 그 섭리가 참 신비한 거예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를 먼저 알아차리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으로 영혼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이루어간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등반하고 오늘 이 비밀에 대해서 그래서 이 비밀이 오늘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는 비밀. 제가 이 비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사람의 창조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분여받은 거, 그리고 부모로부터 육체로부터 분여받은 이야기, 그리고 남녀는 원래 하나님의 창조가 한 몸에서 찢어놨는데 다시 만나니까 내 몸.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그래요?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네 몸이야.
네 몸에서 찢어놓은 놈 다시 만난 거야. 할렐루야. 원리를 잘 이해해야 돼요. 예, 원리를.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를 사랑해. 자기 중심이야. 그래서 진짜 사랑을 만나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다. 내가 오늘 미니 차 타고 이렇게 오면서 미니한테 너는 기도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너 기도해야 돼.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너 여기다 해놓고 너 지금부터 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리고 네가 걱정되는 거 있으면 기도 제목 하나씩 써. 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걱정된다 그러면 그런 거 써. 계속 기도 노트에다 적어라. 그리고 기도할 때 그놈을 펴놓고 기도해라. 근데 기도해라. 뭘 기도했는데 걱정될 때마다 걱정되는 것을 다 써. 그래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이 비밀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고 부모 육체로부터 출발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바로 이 섭리 속에서 다시 우리가 만나야 돼. 이런 것처럼 세상의 모든 일과 모든 삶도 여기서부터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뜻 안에서 이 모든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예. 자, 에베소서 5장 24절. 자, 우리 함께 읽고 시작.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에게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자, 이제 구체적으로 비밀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 비밀에 들어가야 돼. 이 비밀에 들어가야 돼. 이 비밀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사랑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 이야기하면 사랑 싸움 하는 거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싸워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 문제도 안 될 문제가 돼요. 막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또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그 사이에. 그런데 어느 이 비밀이 우리 사랑 안에 딱 세워지면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자, 어떻게 사랑을 하고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할지니라. 먼저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에 네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남편에게도 그렇게 사랑해라는 거야. 그럼 무슨 문제가 있냐 이거예요. 문제가 없다 이거죠. 우리 주님을 사랑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냐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복종은 남편 인간에게 복종하는 것이 출발이 아니에요. 주님께 복종하듯.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예요?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그 남편이 빨리 눈치를 채야 아내가 복종하는 맛을 느낄 텐데 어떤 걸 눈치를 빨리 채야 될까요? 이 친구 어쩔 때는 내 말을 잘 들었는데 어쩔 때는 절대 안 들어요. 왜 그러는가? 주 안에서 복종하기 때문에. 남편이 눈치가 빠르면 아이고 내가 빨리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같이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100% 나한테 복종하겠구나.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이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안에서 바로 쓰잖아요. 그러면 말씀대로 아내가 복종해요. 말씀대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근데 믿음 밖으로 나가면은요, 절대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왜? 주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파괴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먼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여기서부터 출발했어. 우리 하나님이 맺어준 사랑이야.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맺어진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와의 사랑도 똑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내 교회인 거야. 그래서 주님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를 무시해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닌 건 관계가 돼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와서 어쩌고저쩌고 그 아무 쓸모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쌓이지도 않아.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했고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내가 이 지체가 돼야 돼요. 여기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늘에 쌓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목사님과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여러분이 기업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업이 내가 세웠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기업에서 아무리 일해봐야 아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기업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세워진 기업이야 라고 출발을 하면 이거 달라져요. 여러분이 그 기업을 사랑하는 것도 돈 버는 것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으로부터 출발됐음을 고백하면은 여러분이 그 기업을 사랑하고 그 기업을 잘 세워놓은 것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늘에 쌓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업이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이 곧 여러분의 기업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이런 줄기가 나오는 거예요.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사랑에는 우리가 항상 내가 이야기했죠. 구별이 돼야 된다. 마귀와 세상은 전부 다 여기다가 정욕을 넣고 육체의 관계를 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래갖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사랑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자기만 사랑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사랑, 세상의 사랑, 정욕의 사랑, 죄의 사랑은 자기의 사랑만 있어야 돼. 나머지는 다 파괴시켜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구별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존재하고 동시에 목회자와 성도의 사랑도 존재하고 부부의 사랑, 연인의 사랑도 존재하고 그리고 형제의 사랑도 존재하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존재하고 또 친구의 사랑도 존재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도 존재하고 기업을 사랑하는 것도 존재하고 하나님의 선물, 이 세상의 모든 걸 사랑하는 것도 구별되어 있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사랑해도 세상 사랑과 달라요. 이 모든 사랑을 다 소유하고 누려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 확실하게 구별되어 있잖아. 그래서 서로가 싸우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우리 자녀가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엄마가 시기 질투를 안 해. 저 친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걸 알고 우리 부모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또 우리가 각자 구별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서로 남녀의 사랑을 만나갖고 서로 사랑해. 그렇다고 부모에게 좀 소원하다고 그래서 부모가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왜?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을 잘하고 가정을 잘 이루고 그리고 서로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 부모가 너무 기뻐한 거야. 왜냐하면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서 모든 게. 그래서 부모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녀를 축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녀들이 서로 둘이 그냥 좋아갖고 못 살고 서로 데이트하고 놀러 다니면 부모는 더 행복해. 엄마 집에 자주 안 찾아와도요, 부모는
너희들이 행복하면 됐다.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부모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저렇게 가정생활을 잘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이런 관계가 되어야 부모가 자식들 자꾸 엉뚱한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바로 못 서 있기 때문에 자녀한테 잘하는 둥 못하는 둥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근본이 잘못돼서 구별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구별이 안 되고 욕심 부리고 있어. 마귀의 사랑을 하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부모가 자식들한테 마귀의 사랑을 가르쳐 줄래. 왜 부모한테 못하냐고 그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사랑이 있는데 심지어는 물질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로부터 출발하면 이 사랑이 문제가 없어요. 물질 좋아하는 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위에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무조건 물질이 뭐 피로 악에 뭐 악에 쓴 뿌리고 뭐 뿌리고 일말이 악에 뿌리가 되자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 9절만 읽는데 그 말씀 9절 뒤로 쭉 가보세요. 너희가 선한 사업에 부하기를 원하노라. 이 하나님부터 출발하지 않는 물질의 사랑이 되면 그게 일말의 악의 뿌리가 된다는 뜻이지, 하나님부터 출발된 물질의 모든 것들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더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서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걸 이해하는 사람은 이 물질을 아무리 많이 사랑해도 이 물질을 가지고 선한 사업을 더 많이 할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면요, 이 세상에 하나님 주신 모든 선물, 어떤 종류의 사랑도 다 소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비밀인 거예요. 이게 비밀.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사랑하면서 누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에 관한 사랑, 부모에 관한 사랑, 교회에 관한 사랑, 목회자의 사랑, 형제에 관한 사랑, 친구의 사랑, 세상에 보이지 않는 모든 내가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취미에 대한 사랑, 돈에 대한 사랑, 기업에 대한 사랑, 이 모든 사랑을 내가 다 이 너무 많은 거야. 이 사랑을 누리는 게.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죠. 애로울 시간이 없어. 이 모든 사랑을 내가 다 누리기에 바빠. 근데 마귀가 주고 세상이 주고 정욕이 주고 욕심이 주는 사랑, 딱 한 가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머지는 다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랑은 가지면 가질수록 왼수가 더 많아져. 그리고 원망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너 때문에 저것 만나갖고 우리 집안이 망하네. 며느리가 잘못 돌아가지고 우리 집안이 망하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야. 이게 잘못된 사랑을 하니까. 왜냐하면 그 사랑은 다 파괴하고 내 것만 사랑해야 되니까 며느리가 잘못 들었다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지. 더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먼저 이 사랑을 바로 세워야 남편들이 아내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는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하게 될 때 마귀가 들어오고 이웃집이 들어오고 온갖 세상이 들어와도 부부관계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딱 수문장이 돼갖고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오해가 들어와도 문제가 안 돼요. 우리 주님과 나의 사랑이 딱 수문장이 돼서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오해가 돼서 마음이 상했어. 그러다가도 우리 주님 사랑 딱 생각하면 이게 꺾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르쳐준 사랑을 이길 이 세상의 어떤 마귀의 괴계나 이 세상의 오해나 또는 우리의 부족한 면이나 실수나 또 심지어는 죄까지도 나쁜 짓까지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세워진 사랑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저 사람이 부족한 점이 보여도 용납이 돼. 내가 실수를 해도 저 사람이 내 실수를 덮어줘.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 모든 사랑은 이 세상의 모든 죄, 허물, 실수, 너무 큰 죄까지도 다 이겨버려요. 이 사랑은 이길 수가 없어. 여러분의 자식들이 너무 공부 안 해. 그것이 문제가 안 돼요. 공부 안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보다 더 커. 그래서 공부를 시키려고 애를 쓰지만 내 자녀가 그것 때문에 더 큰 사랑이, 부모와 사랑이 깨질 것 같은 것까지는 안 가요. 왜냐?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깨면서까지 내 자식에게 공부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크니까. 또 자녀 입장에서도 이 주님 안에 사랑 안에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사랑에 바로 서 있는 자녀는 부모가 아무리 칼 같은 이야기를 해도 상처는 돼. 왜 상처 안 되겠어요? 그런 말 들으면. 근데 내가 부모를 사랑으로 공경하는 사랑을 깰 수가 없어.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그런다는 것을 아는 이 내용이 그 칼처럼 나를 휘짓고 들어와서 나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도 치료해버려요. 그냥. 이겨내버려. 할렐루야. 못 이겨요.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런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해도 그 믿음을 못 이겨요. 순교하면서까지 천국 가버려요. 못 이기니까. 이겨버리니까. 바로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바로 서 있으면 어떤 것이 못 이기니까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의 사랑이 항상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다 승리한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것에 대해서 이 비밀을 너희가 간직했을 때 부부 사랑 승리할 수 있어. 저는 오늘 설교를 부부 사랑만 이야기하지 않고 모든 사랑을 여기다가 계속 붙여서 다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데 우여곡절이 있어요. 뭐 오해가 생겼어. 시험이 들었어. 다 이깁니다. 다 이겨. 교회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바로 서 있으면 이게 문제가 안 돼요. 누가 와서 막 시험 들고 흔들고 막 엉뚱한 소리하고 다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것이 내 믿음을 못 뺏어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뺏어가요. 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을 못 뺏어가요. 이게 다 이겨버려. 할렐루야. 이것이 비밀이야. 제가 이야기하는 이것이 비밀이야. 이 비밀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먼저 바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을 다 소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랑의 종류 몇 가지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여러분 살아가면서 다 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빠요. 심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의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누리고 봉사하면서 누리고 또 사랑을 내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또 친구의 사랑도 누리고 또 물질의 사랑. 돈 버는 것도 사랑이야.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돈 버는 것도 재밌어요. 그러면서 돈 벌면서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 많이 하시는가 봐. 왜 오늘은 돈이 많이 들어오네. 그 아무 문제가 안 돼. 그 욕심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응? 여러분 취미생활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이 모든 사랑을 누리기도 바빠. 심심할 수가 없어. 애로울 수가 없어. 우울증 걸릴 시간 없어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하나님 즐거움을 줘서 마음에 이 생명의 날에 대해서 근심하지 아니하노라. 마음에 근심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6절 7절 26절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 관계가 우리 앞에 서 있으면 점점 우리가 흠이 없고 온전함으로 세워져요. 여러분의 모든 사랑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지체임이니라. 아멘. 이 관계가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그럼 먼저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보호를 받게 되고 양육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사랑이 보호를 받아요. 그 다음에 계속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네. 왜?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의 비밀이 우리 안에 제대로 서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로. 그래서 그것이 보호되고 양육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보호를 받고 우리의 사랑이 거기서 계속 양육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부부가 보호를 받아요. 여러분의 부부의 사랑이 거기서 계속 성장해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보호를 받아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계속 성장을 해요. 목회자와 성도의 사랑이 보호를 받아요. 거기서 그 사랑이 점점 성장을 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의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보호를 받아요. 계속 성장하는 역사예요. 야, 멋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수록 예배를 드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그 사랑을 붙잡고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 현실의 문제를 쳐다보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넉넉히 감당하고 넉넉히 이기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근심 염려하고 빠지잖아요. 막 불안하고 갑자기 막 근심이 되고 막 걱정이 되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그 일에 휘말려서 그래요. 다시 본질로 돌아와서 여기서부터 돌아와서 다시 그 문제 그런 상황을 다시 생각하면 내가 분노할 이유를 발견 못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분노하고 있었지? 내가 왜 저 사람을 저렇게 미워하고 있지?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있지? 부질없는 짓을 했네 내가. 이런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내가 가서 사과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우리의 사랑이 왜 승리하느냐? 이제 결론이에요. 우리의 사랑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권능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랑에서 승리해서 그 사랑을 뺏기지 않고 다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원리. 그 다음 두 번째 원리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만남은 교회라는 거예요. 부부도 교회고 우리 교회에 속한 것도 교회고 만남 그리스도와 교회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랑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거기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생명을 얻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권능이 여기서부터 들어가서 모든 관계에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풍성해지는 열매가 있으니까 저절로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싸우는 부부, 뭐 문제 있는 부부 다 보면요, 돈 때문에 싸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막 맺어지면 싸울 일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거가 왜 싸우냐고. 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보이는 것 이런 거 뭐예요? 돈 문제, 뭐 자존심 문제, 뭐 이런 쓸데없는 일.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이 충만한 열매가 풍성해지면 어떤 일이에요? 싸울 일이 없어. 여러분 하는 일 잘 돼 보세요. 싸울 일이 뭐 있어요? 뭐 또 돈 잘 벌어보세요. 싸울 일이 뭐 있어요? 또 뭐 아픈 일 없고 뭐 아파도 해결되고 건강하면 싸울 일이 뭐 있어요? 응? 하는 일 잘 되고 놀러 가는데 아무 꺼리낌 없이 팡팡 써가면서 놀러 다니면 뭔 싸울 일이 뭐 있어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리스도가 머리, 모든 세상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내 편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이 승리하게 되는 거고, 회방하는 놈들 다 복종해야 된다. 귀신이 돌아도 하나님이 꺾어버리고 다 꺾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축복의 기름 부음이 계속 들어가서 충만한 열매를 맺게 해주니 우리는 항상 승리하게 된다. 할렐루야. 이거 꼭 명심해야 돼. 이 두 가지예요. 영적인 권위, 그 다음에 열매의 권위.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항상 두 가지예요. 영적인 생명,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고 풍성한 열매의 하나님의 축복이 동시에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작동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의 사랑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무슨 뭐 성격 차니 뭐니 다 그것은 그냥 하는 할 말 없으니까 그걸 갖다가 붙이는 거야. 그런데 다 좋은데 뭔 성격 차이가 있어요. 다 풍성한데.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으로 승리하시고 이 축복된 삶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